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달합니다. 요기요큐의 김민호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할 본문은 사무엘하 19장 9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11에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고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요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오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매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여러분, 알파메일과 알파피메일이라는 단어 들어보셨나요? 이 용어는 영장류학에서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 인정받고 있는 프란스 드발 교수가 그의 책 침팬지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사용하여 대중들에게 널리 알려진 단어입니다. 고릴라나 침팬지 등 고도로 지능이 발달한 영장류들의 사회에서는 반드시 한 마리의 알파메일, 즉 가장 높은 서열을 지닌 수컷과 한 마리의 알파피메일, 즉 가장 높은 서열을 지닌 암컷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얼핏 듣기에는 알파메일이라고 하면 가장 체구가 크고 힘이 센 개체를 떠올리지만 실제로 영장류 무리에서 알파메일이나 알파피메일은 꼭 가장 힘이 센 개체일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영장류들은 공동체 생활을 하는 동물이고 지능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가장 힘이 센 개체라 할지라도 둘 이상의 적을 상대로 쉽게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고 무엇보다도 내가 아무리 힘이 세더라도 이 무리의 지지를 얻지 못한다면 언제든지 끌어내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물이 그 영장류 무리에서 알파가 될까요? 프란스 드발 교수는 알파의 지위를 얻는 개체의 특징으로 무리 내에서 평화를 유지하는 것과 약자의 편에 서는 것을 지목합니다. 알파는 무리 내의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새끼들이나 힘이 약한 개체들을 돌봄으로써 자신을 지지하는 개체들의 수를 늘리고 유지합니다. 이 과정에서 알파보다 더 강한 힘을 가진 개체에 도전을 받는다 해도 현재의 알파가 지도자의 위치에 있어 자신들을 돌봐주는 것을 더 좋게 여기는 무리가 많다면 반란은 쉽게 진압됩니다. 다윗은 사울과의 전쟁에서나 압살롬과의 전쟁에서나 패배한 쪽에게 자비를 베풀고자 했습니다. 이 자비는 단순히 목숨을 살려두는 정도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상대방과 화해하고 그들의 지위를 높여주는 것에까지 이릅니다. 그래서 다윗의 통치하에 있던 이스라엘은 비록 지파별로 나뉘어 여러 차례 갈등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매번 다시 하나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의 포용력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은 연약하나마 연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셨던 것은 통합된 이스라엘 민족의 평화였습니다.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하나님을 잘 따르는 나라를 이루기를 바라셨습니다. 이 사실을 알기에 다윗은 매번 적들과의 다툼에서 승리할 때마다 그들을 진멸하거나 몰아내는 것이 아닌 포용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사울에게도 그랬고 지금은 압살롬의 무리들에게도 그러합니다. 오늘의 본문에서도 다윗은 자신을 배신하고 압살롬 편에 섰던 조카 아마사를 내 고륙이라고까지 부르며 자신의 군대를 지휘하는 높은 지위를 부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속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합니다. 다만 다윗이 자신의 친족인 유다 지파 사람들을 중심으로 지지 세력을 규합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때문에 솔로몬의 사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게 되는 정치적 갈등이 시작되었고 이후로는 포로기가 시작될 때까지 단 한 번도 연합왕국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이 다윗의 태도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 되기를 바라시고 계시고 그 하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진 이가 알파, 즉 지도자가 되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규합하고 화합시키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섰을 때, 그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했을 때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내 편으로 삼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의 힘으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가 될 수 있는 한 서로 화평하기를 바라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서 살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인 모든 사람들이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온전한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미래를 만들어가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미래를 일구어가는 사람은 어떤 순간에나 화해와 용서와 관용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끔 노력하는 사람을 아름답게 여기시고 응원하시며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을 지지해주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자신입니까? 아니면 여러분과 상대방과 모든 사람들을 한 마음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오늘의 말씀을 이렇게 삶에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속한 집단, 가정, 직장, 교회 등에서 나는 과연 하나님의 뜻하시는 미래를 만들어가고 있는지 되돌아봅시다. 그리고 나를 통해 하나님의 질서가 나의 삶의 자리에 이루어지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떠올려 실천합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화합시키는 사람을 반드시 지도자로 사용하실 것입니다.